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아멘.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과 감사로 가겠습니다.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예수는 함께 하심을 믿으며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주께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이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야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곳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야훼 반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르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것에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새벽 선교사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의 11번째 날 선교하실 선교사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지연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다윗의 인생 역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너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65년 전 이 땅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우시고 세계선교의 비전과 사명을 주셔서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게 하셨고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49차 선교대회를 통하여서 선교사님들을 초청하셔서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육의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의 인생 역전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뉴질랜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남반구에 위치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크기는 남북한 합친 거의 한 1.5배 정도 되는데 인구는 불과 한 5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보다 양이 많은 그러한 나라예요. 양의 숫자는 한 5천만 마리에서 7천만 마리 정도나 됩니다. 뉴질랜드는 전 세계에서 태양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장 빨라요. 한국보다 우리 3시간, 여름에는 4시간 앞서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하루를 알리는 그런 나라이다라는 거죠. 세계 1차 대전 때는 인구가 10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1차 대전에 전쟁에 나가서 죽은 군인의 숫자가 10,000명이에요. 5천만이라면 50만이 나가서 이제 전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6.25 참전국 16개 나라 가운데 제일 먼저 달려온 나라가 이 작은 뉴질랜드라는 그런 나라예요. 겉으로는 정의로워 보입니다. 그리고 평화로워 보여요. 그렇지만 앞장서 있다 보니까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나라입니다. 2013년도에 동성애법이 합법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악법이 제정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반드시 이를 막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바로 민족의 소망인 그러한 이유이죠. 뉴질랜드에서는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질랜드가 마오리의 전사의 영성, 남태평양을 주름잡았던 전사들이 바로 이 원주민들입니다. 마오리라고 부르죠. 백인들의 개척정신,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중보기도 세 개가 삼겹줄이 합쳐지게 되면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명을 가지고,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뉴질랜드에서 제가 사역을 한 지 이제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인생을 뭐라고 비유합니까?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불뱀과 전갈, 또 아말렉 군사들이 도살하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또는 바다와 같다.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잔잔한 호수와도 같을 때도 있지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즉 우리의 인생 내일 일을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은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서 일약 그 나라의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의 사위도 되어줬어요. 그렇지만 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피말리는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원수의 나라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졌어요. 아기송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그런 어떤 연기를 해서 결국은 안정을 삶에 찾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전리품으로 부여와 풍요를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살만한 어떤 그런 세상이 되어진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땠습니까? 이제 그의 인생이 정말 성공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그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적인 회복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인생의 회복의 이유는 뭡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역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열쇠가 있다면 그것은 뭘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회복은 기도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뭐를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무엇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큽니다라고 말하는 대신 뭐라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그런 단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아세요, 여러분. 내가 연약합니다.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그러한 이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최고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도했을 때 놀라운 응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받았었던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이제 그가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과의 싸움, 전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인 거예요. 동족을 향해서 칼을 겨누고 창을 겨눠야 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죠. 그건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러니 블레셋 방백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 다윗이 우리를 배반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돌려보내십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글락성으로 돌아왔을 때 돌아오면서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을까요? 근데 그곳에서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그 시글락성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졌어요. 모든 것을 다 불타버렸고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냥 포로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돌아오는데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600명의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던 그의 사람들이 이제 그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서 달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추격해라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는데 놀라운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응답을 주셨을까요? 아말렉 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사흘 동안 먹지도 못했어요. 마시지도 못했어요. 병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셨다면 최소한 아말렉 대군을 쫓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니면은 최소한 뭐 병거와 마병, 군사들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 뭐 병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응답을 주실 때 여러분 수만 명이 있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먹여야 돼요. 근데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이거 어이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예를 들어서 저에게 1,0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10,000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 들으시는 거 맞아요? 하나님 사랑이신 거 맞아요? 이런 어떤 의심이 들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얼마를 주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누가 주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 병든 자, 죽어가는 자를 데려다가 잘 먹이고 마시우고 회복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뭘까요? 전도와 선교의 그런 정신이고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 아무리 부유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을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그런 비슷한 간증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어떤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빚을 뭐 갚지 못하면은 교회가 부도가 나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년에 어떤 해는요, 무려 8개월을 작정 기도를 한 그러한 해도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작정 기도. 뭐 계속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0일을 다니엘 기도, 또 7일 여리고 기도.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한 8개월 정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날 한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거죠.
할렐루야. 어떤 좋은 소식을 가져오셨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먼 동네에 150년 되어진 정말 역사적인 그런 교회당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술집으로 팔려가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어쨌든 살리기 위하여서 모든 노력과 수고를 다했는데 결국은 돈을 마련하긴 했는데 3만 불이 부족합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마련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 얼굴이 딱 떠오르더래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예,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은 여러분 정말 지혜와 총명 그리고 성령 충만하죠. 바로 저예요.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3만 불이 부족합니다. 근데 목사님 얼굴이 떠올랐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들어서 제 마음이 어떨까? 이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지금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있는데 3만 불이 아니라 300불도 힘듭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참았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도와주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150년 전 역사적인 교회가 술집으로 팔리는데 그거 네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회의를 해서 도와드렸어요. 3만 불을요. 할렐루야. 이제 이거 언제 부도가 날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오클랜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인데 거기 시티에 대학과 대학생 청년들을 위하여서 교회를 개척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교회 개척을 하려면은 월세도 내야죠. 여러분 유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먹여야죠. 돈이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재정은 완전히 바닥에 나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한 사람을 통해서요, 잘 알지도 못해요. 배목사에게 이제 돈을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배목사가 누구냐면은 제 아내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었거든요. 근데 배목사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김목사가 아니라 배목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대요. 우리도 힘든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갖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10,000불을 갖다 드릴까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대요. 거기다가 0을 하나 더 붙여라. 할렐루야. 10만 불이에요. 1억이 넘는 돈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티에 우리 청년, 대학 청년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누가 갑니까? 개척 멤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하고 딸하고 보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세 식구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흥을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4살부터 시작되어진 아이들을 위해서 방과후 스쿨을 세우게 해주셨어요. 프라이머리 스쿨을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아카데미 스쿨을 세우게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방과후 스쿨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대학 청년들을 위하여서 글로벌 리더십 디벨롭먼트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어떤 기관을 이제 대학과 같은 그런 기관을 하나님께서 세우도록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상황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작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주실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러한 스케일로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그 600명 가운데 200명이 돌아오는 이제 다윗의 군대를 환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를 환영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저 200사람들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땀 흘리지도 않고 피를 흘리지도 않았는데 저들에게 빼앗긴 가족들은 돌려주되 우리가 차지한 전리품은 줄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이잖아요. 이치에 맞는 거 아니에요? 타당하게 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다, 우리가 똑같이 나누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귀하게 쓰셨을까요? 이 전쟁은 우리가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누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할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할 때 우리들은 그대를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가 전쟁에 실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 양선, 굿니스, 선이에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승자의 관용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 그 복을 나누는 것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었겠어요, 여러분. 사실 보면 200명도 할 말은 있는 거예요. 시글락의 전쟁터까지 가는데 3일길이에요. 돌아오는데 3일길이에요. 근데 다 초토화되고 저 자식 다 빼앗겼어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체력의 어떤 정도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다 찾잖아요, 여러분. 그랬을 때 너희들이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긍휼히 여겨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다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는 정말 이쁜 물고기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뉴질랜드는 어떤 나라예요? 섬나라예요. 섬이에요. 이런 각양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여기 보면은 오징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물을 붓지 않습니까? 모욕을 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어도 있어요. 다리로 쪼여서 나를 답답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다에는 상어도 있어요. 나를 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게처럼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가오리처럼, 가오리는 꼬리에 독이 달렸죠. 가오리처럼 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어떤 물고기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바다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다는 어떻습니까? 야, 너 마음에 안 드니까 나가 하고 바다에서 문어가, 오징어가, 성게가, 상어가 추방되어졌다, 그런 뉴스 여러분들 본 적 있어요? 해외 뉴스에도 안 나와요. 해외 토픽에도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래서 바다의 색깔은 뭐예요? 푸른색이에요. 왜 푸른색일까요? 이런 애들 다 품고 있자니 그냥 가슴에 멍이 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바다는 수용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푸른색은 뭡니까? 희망이에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열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바다의 마음을 가지고 어려울 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이영훈 당회자 목사님 구제하고 선교하고 정말 이 일을 얼마나 훌륭하게 여러분들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위로와 셈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성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구제하고 나누고 선을 베푸는 믿음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능력으로 인생이 역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범사의 놀라운 기적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봉을 주옵시고, 가는 곳마다 전도의 지경,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49회 선교대회를 마치고 이제 귀국을 준비하고 계신 모든 선교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그 능력으로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가져 나오신 개인 문제를 놓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교회와 가정을 놓고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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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나누신 그 가운데 나누고 심고 서로를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인 양성 우리 가운데 가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신령 감사하오니 부드러우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